예배의 자리에 앉으신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찬송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 550장입니다. 주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두웠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홍하람야에 화조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그나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재앙이 가득한 땅에 찬송의 하늘에 사뭇지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수환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453장 하나님께 올립니다. 예수 알기고 나의 그 모든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그리하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와 사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가복음 13장 3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있어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유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남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같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앉으신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아니 지난날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줄로 믿고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한 주간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음이 서로 공감되고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퀘스천 마크가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제자들의 모습은 늘 한껏 그 마음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에 마태복음 20장 2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그들이 말합니다.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러니까 이번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회복할 것이며 이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로마의 권력을 다 극복하고 물리치고 이 나라를 다시 해방시킬 것이며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다시 임지하여 세워질 것인데 그때에 나의 한 아들은 우편에 나의 한 아들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청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번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 공생에 대한 그들의 기대는 이렇게 희망에 차 있고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딱 입성했을 때 그 당시의 상황을 잠깐 생각해 보면 무슨 엄청난 유월절 앞둔 그 무리들이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 장면에 마중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고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오신 길에 다 깔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쌍수를 들고 외쳐 말하기를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하더라. 주여 지금 구원하소서. 이런 기대에 찬 함성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에게 울려 퍼졌던 겁니다. 마치 그들의 기대가 그들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현장처럼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해보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만 바로 앞에 13장 2절 말씀만 보더라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로마를 물리치고 나라를 해방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전혀 뜻밖의 완전히 역설적인 표현처럼 그들의 상징이었던 하나님의 임재와 이 백성의 중심이었고 이 백성을 하나로 통일시켰던 성전을 향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엄청난 마지막 날에 심판을 예언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앞에서 이 말씀은 너무나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들릴 리가 없지요. 그들의 마음과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기에서 배경으로 하여 예수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감난산 위에 올라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으셨습니다. 그때에 제자 셋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안드레까지 예수님께 와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본문 4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사실 오늘 본문 예수님 말씀은 마가복음 메시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자신의 마지막 일을 놓고 아니 마지막 생명을 앞두고 그가 하는 유언이라면 우리가 그 말을 우리가 헛되게 들을 수는 없습니다. 하물며 마지막 때 세계의 종말에 대한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선포하신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나가는 소음 정도로 생각하면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던지는 메시지가 이 주님 말씀 속에 그대로 녹아있다고 하는 마지막 시대, 마지막 세기, 마지막 그 종말에 대한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인데 본문의 내용의 주제가 재난의 징조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죠. 몇 가지를 살펴보니까 첫째, 예수님 이름으로 와서 사람을 미혹하는 일이 마지막 때에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재난의 징조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불러오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렇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여러분, 가짜가 진짜처럼 등장하는 겁니다. 가짜인데 정말 분별의 영을 갖지 않으면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가 와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시험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쟁과 재해의 소문을 듣게 된답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 종말이 다가오고 있음을 오늘 주님은 징조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7절 말씀 보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전쟁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런 재난의 시작이라. 마지막 재난에 이런 징조가 일어나면 종말이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배신과 어떤 핍박에 대한 말씀인데 9절, 10절, 11절에 있는데 9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여기 사람들은요 같은 동족입니다. 히브리, 쉽게 말하면 다 같이 유해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같이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방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저 외부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너희를 잡아서 공회에 넘겨주고 매질을 당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생기면 마지막 때의 징조인 줄 알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11절,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이렇게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끌어다가 넘겨준다는 말은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너무나 비인격적인 겁니다.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면 역사의 마지막 종말의 때가 다가왔음을 알아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마음이 아프고 슬픈 일은 가장 가까운 가족 간의 배신입니다. 그것이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너무너무 슬픈 일이죠. 형제가 형제를 죽음으로 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죽음으로 냅니다. 자식이 부모를 대적해서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이런 것들보다 더 슬픈 일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면 마지막 재난의 징조인 줄 알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 아닌가요? 이런 폐륜이 금년에도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보니까 미움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나, 여러분, 이 미움은 사람의 마음을 녹게 만들어요. 뼈를 녹게 만들어요. 근데 이런 징조, 이런 현상, 이런 장면들은 이미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오늘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거룩한 도성을 바라보면서 제자들 앞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재난의 징조들을 설명하면서 단순히 그 징조를 몰라서 가르치는 게 아니었어요. 그때 그 징조가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후회스럽고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 것인지, 그 재난이 피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단순히 그런 것을 설명하여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 정도는 오늘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해도, 아니 말씀을 잘 몰라도 오늘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야, 이게 마지막 시대겠구나, 정말 세상이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구나, 어째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사람들이 짐작도 하고 이해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던지시는 하늘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재난에 대한 교훈이죠. 반드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마가복음 13장 전체를 읽어보면
예수님 평소에 가르치던 대화책 아닙니다. 스토리텔링으로 예수님 하나의 교훈이나 메시지 던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불치병자를 고치는 기적의 사건도 아닙니다. 자연을 다스리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장면도 아닙니다. 이 마가복음 13장은요, 아주 특별한 장면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메시지가 그냥 여기 일방적으로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본문을 가만히 문법적으로 살펴보면 두 가지 특별한 문법의 형태를 지닙니다. 하나는 이 13년 전체를 읽어보니까 시제가 명령형 동사가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래형 동사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학자들의 발표에 의하면 미래형 동사는 한 27개 정도 나온다고 그러고 명령형 동사는 한 19군데 정도 나온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짧은 성경 한 장 속에 이런 시제를 살고 있는 부분은 마가복음의 오늘 본문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던지시는 메시지가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마지막 어떤 재난이 다가오고 종말이 다가오는 현상을 보면서 예수님 이때를 보면서 마지막이구나 알려주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미래형 동사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이 다가오고 있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미래형 동사로 가르칠 때는 이 일은 일어나면 좋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비켜가면 좋고 그런 뜻이 아니고 반드시 일어날 일을 예수님 말씀을 주실 때 미래형 동사를 쓰셨습니다. 동시에 명령형 동사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 명령하는 선포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 핵심은 재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재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죠. 그때에 가짜 그리스도가 등장한다. 그가 너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곧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난리의 소문이 날 것이다. 또 민족과 민족의 전쟁을 할 것이다. 진일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를 배신하게 되고 공의에 넘겨주게 되고 너희를 매질하게 될 것이다. 형제가 형제를 죽게 할 것이다. 아버지가 자식을 죽음으로 내몰 것이고 심지어 자식도 부모를 죽게 할 것이다. 이런 일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미래형 동사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이 명령형 동사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예를 보면 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라. 명령형 동사입니다. 반드시 끼어 있어야 된다. 눈 좀 뜨고 있어라. 좀 분별하고 있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9절에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라. 여기 조심하라. 명령형 동사입니다. 몸에 전기가 흐르도록 정신을 번쩍 차리고 있어라. 그런 뜻입니다. 11절에 미리 염려하지 말라. 성령이 주시는 대로 말하라. 뭡니까? 영적 사람이 되라. 너희가 그때가 되면 그 재난이 시작되고 마지막 기한이 다가올 때 너희는 반드시 어떻게 영적인 사람이 되어 있어라. 이게 말하는 거예요.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뎌라. 그런 얘기예요. 쉽게 넘어지거나 포기하지 마라. 이게 전부 다 명령형으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마지막 재난이 오고 마지막 종말의 재앙이 다가올 그때에 이렇게 명령형으로 선포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명령에는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명령에 대한 반응은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령이 떨어지면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종. 명령에는 주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이 정말 내게 명령형으로 주어졌다면, 내게 명령한 것이라면, 내가 그것을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종하는 것. 그 명령을 따라가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을 명령형 동사로 던지시고, 이 말을 듣는, 이 메시지를 듣는 너희는 그래서 앞으로 마지막에 재난이 일어나고 그런 징조가 일어날 때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복종해야 하느니라. 그래서 이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 앞에서 정말 다가올 마지막 시대, 재앙이 일어날 그때에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아니 지금 듣고 있다면 우리가 복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종은 고사하고 아예 귀를 막고 그냥 흘러 듣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그 음성보다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자아 성취를 위해서 교회를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본문에 속한 이 마가복음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이제 13장이 끝나면 14장으로 넘어가는데, 14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올라갑니다. 동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뭐 하셨습니까? 밤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몸부림을 치면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죽게 되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숨쉬기조차 어렵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어떤 환경 속에 갖다 놔도 그 사람이 살아날 기운조차 못 가집니다. 예수님 마음이 그랬습니다. 내 마음이 죽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1시간만, 2시간도 아니고 1시간만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전부 다 그냥 다 자버렸습니다. 누구도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도 함께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다 자버렸습니다.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은 제자 중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골고다에 못 박혀 달리셨을 때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그 가난한 과부 예수님 따라갑니다. 혈류병 들었던 그 여인 예수님 따라갑니다. 베드로의 장로 이름도 없습니다. 예수님 따라갑니다. 향유 옥합을 부었던 그 여인 예수님 따라갑니다.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갑니다. 끝까지 주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 하나 밝혀지지 않습니다. 이름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자기 이름 하나 밝혀지는 것까지도 예수님 명예에 혹시 그분의 이름이 가려워질까봐 이름도 묻고 그 가슴을 안고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까지 이르러 다 따라갑니다.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내게 주신 명령형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내 이름이 아니라, 내 명예가 아니라, 내 자존심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복종해서 그들처럼 십자가에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성도는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주님 자리를 침범하거나 주님을 대신하는 범죄에서부터 우리는 깨어서 주의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이름이 없어도, 그것이 십자가를 따라가는 제자의 길이라면, 정말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 버텨내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막 일어나는 이때에 주님 말씀을 듣고 복종하는 성도입니다. 우리 축산대 교회와 우리 성도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 영상을 보시는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일본에 계시는 분들, 미국에 계시는 분들, 오늘 주님이 오셔서 이 영적 메시지를 바로 내게 던지는 말씀인 줄로 믿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주님 가신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시대를 돌아보면 전쟁의 소문이 있습니다. 난리의 소문이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의 영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돌아보면 사람들을 미혹할 뿐만 아니라 서로 미워하고 서로 벌을 받게 하고, 그러면서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자식이 아비를 죽음의 길로 내모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하올는지 가슴이 아프고 슬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여, 주의 말씀에 오늘도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하거들라 너희는 주의하거라, 깨어있거라, 조심하거라, 영적 사람이 되거라,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되거라. 너희는 내 말을 명령형으로 듣고 복종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주의 말씀만이 생명이며 주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오니 주여, 주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주님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특별히 여기 한국교회를 하나님 그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35장 하나님께 찬양 올리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길이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가다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와서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며 우리 입술의 신앙 고백과 찬양을 올려드리고 마음을 담고 정성 담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향기 있는 예배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에 우리의 모든 정성과 믿음을 담았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하나님 나라에서 보화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 하나님이 들고 축복해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말씀처럼 저들의 생업을 통하여 저들의 가정마다 창고마다 차고 넘치게 하옵시고 모자라서 꿇어다니는 가정이 하나도 없게 하옵시며 우리의 귀한 수입이 허탄한 곳으로 새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모자라거나 시험에 드는 가정은 하나도 없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의로운 곳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쓰고도 또 쓰고도 12강줄씩 남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 드리면서 기도의 제목을 담은 손길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오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우리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사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사랑합니다 너를 자녀 삼으신 사랑합니다 너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너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사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독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말씀에 복종하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로 인하여 가정 위에, 저들의 생업의 터전 위에, 더 나아가서 한국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